보실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 2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원래 예수를 믿으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사후에까지 연결되는 역사관, 또 시간의 개념이 바뀝니다. 특별히 이 말세에는 우리가 세상의 그 종말과 동시에 예수 재림에 대한 이 신앙심이 좀 더 깊어져서 이 혼란스러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말세에 가질 재림신학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지구촌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대로 멸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구가 지금 전쟁을 위해서 준비한 것들로 통해서도 터지기 시작하면 이 지구촌은 지금 불바다가 될 것입니다. 여러 통계가 있지만 약 50번 이상 지구를 멸망시킬 수 있는 정도로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준비된 전쟁 물자가 그냥 사장이 되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계속 발전되고 계속 전쟁 물자가 구형은 쓰이기 위해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구는 사람이 만든 전쟁 물자를 통해서도 멸망을 자초할 수 있고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을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죄는 점점 많아지고 죄 때문에 심판받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벌하셔서 이 세상을 불바다로 만드실 것을 성경은 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3장 7절에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하는 말씀 앞에 문맥을 보면 소돔 고모라가 이제 불로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화약이나 이런 걸 통해서 또는 이제 지금 가지고 있는 지구촌에 현재 가지고 있는 그런 정말 불로서 멸망을 시킬 이런 기구로가 아니고 하늘로서 비 오듯이 유황불비가 내려서 정말 삽시간에 그렇게 소돔 고모라가 불바다가 됐습니다. 지금은 사해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소금바다가 되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심판을 내리신다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노아 때에도 물로서 심판을 한다고 그러니까 물이 얼마나 내려 세상을 덮을까? 그거 안 믿었잖아요. 불은 또 어때서 하늘에서 내려올 거야? 안 믿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를 먼저 생각해야 되겠죠. 그럼 사실 입증이 되는 것은 지역적인 지형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잖아요. 소돔 고모라가 불심판을 받은 것이 사실이고 그런 그와 같이 말세가 되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그렇게 불심판을 할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때문에 지금 보존하고 있는 이 지구와 이 우주는 구원을 다 받게 하기 위해서 여유를 두신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가 다 끝나고 나면은 불로서 심판을 하실 것, 그 예표로 소돔 고모라를 모델로 삼아서 그 죄악의 도시에 이제 하나님께서 불로서 심판을 하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세가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더더욱 회개하기를 촉구하시고 또 복음이 이 세상에 다 이제 전파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회개하게 되고 이렇게 되어지면 세상은 이제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불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는 이런 말에 대해서 둔감해요, 사람이. 마치 태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낙원을 지으시고 그 에덴 동산의 동산 중앙에 하나님께서 실과를 많이 둔 중에서
그 뭐 물질을 잘못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말을 잘 듣는지 아담에게 명령하시기를 창세기 2장 17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그 소리를 남편으로부터 아내는 들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금하신 실과가 있었습니다. 뚜렷이 볼 수 있고 중앙에 있는 실과라 이제 보기도 좋고 하니까 뚜렷하게 볼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이제 그것을 먹고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금방 안 죽었습니다. 아담이 930년이나 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930년 살다가 죽었는데 결국 죽음은 왔다 그거죠. 죽음 오기 전에 이 세상이 얼마나 그 죄로 인해서 살기가 어려워지게 됐습니다. 본래 사람이 죽는 존재를 안 만들었어요. 영생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죽는 존재를 만드시지 않았다고 말이에요, 원래는. 그런데 결국은 죽게 되는 거예요. 죽기까지의 고생은 말로도 알 수가 없고, 이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만드신 기능적으로 그런 사람이 영적으로 타락을 하고 하나님 형벌을 받으니까 결국은 영혼이 하나님 앞에 끊기는 것 같이 육신적인 생활도 결국은 살아서 있으나 죽게 되는 그런, 고기를 생선을 회를 뜨거나 할 때 펄펄 살아있는 회를 떠서 맛있게 먹는다고 하지만은 원래는 그 15분에서 한 20분 이상 흘려야 좋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하여튼 그 썰고 나면 또 뭐 오징어나 이런 걸 보면 꿈틀꿈틀 살아있죠. 그러나 곧 그 죽음을 이제 보여주게 되죠. 그래서 기운이 다 빠지면 죽게 되는데,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이것이 살았다고 생각을 하고 죽는다는 생각을 잊고 살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러다가 이제 때가 되면 죽음이 당도하겠다 싶으면은 이제 불안하고 두렵고 그렇죠. 근데 사람이 일상에 살면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거든요. 그건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간이 가진 고귀한 그런 영생의 기능을 추억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죽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다시 주님 재림하시면 살려서 영원히 본래 생각한 대로 살아서 지옥이냐 천국이냐를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는다고 하는 이 개념을 일상의 의식에서는 갖고 있지를 않아요. 예. 갖고 있지 않는 것처럼 결국은 영원히 살게 됩니다. 천국이나 지옥으로 가서. 근데 이 세상에서 그렇게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와 같이 지구도 영원히 살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을 하고 땅을 밟고 살고 있거든요. 그러나 지구도 우리의 죄로 인해서 형벌을 받아서 결국은 이 지구를 불로 태운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사람이 태어나서 969살까지 머드셀라는 제일 오래 살았습니다만 1000년을 산들 죽습니다. 지구의 나이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몸이 죽을 것을 의식을 못하듯이 지구가 멸망을 받아서 없어질 것이라는 생각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나이가 많이 들고 병이 들고 이러면 이러면 일찍 죽겠다 어떻다 하는 생각을 조금씩 해요. 그와 같이 지구촌도 지금 너무 공해로 인해서 또 화산도 터지고 여러 가지 수해도 있고 하는 가운데서 물론 전쟁으로 통해서도 위험을 느끼지만 이 지구도 오래 살기 어렵겠다. 자원도 고갈되고 이런 생각을 하듯이 우리 사람의 몸이 소우주라 그러듯이 이 우주도 결국은 어떤 한계가 올 것 같다 하는 생각들을 뭐 철저히 과학자들은 더 잘 알죠.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지구촌에 자기 생애가 7, 80년 생애를 살면서 내 몸도 떠나지만은 이 지구도 떠나게 될 것을 확인하고 지적으로 좀 알고 그리고 충분히 인식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종말론적 삶을 사는 중심이에요. 사람이 세상의 땅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은 이것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라는 것. 그것을 알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만은 발이 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의 감화와 주님을 사랑하면서 간절해지면 붕붕 뜬다는 말이었어요. 거기에는 그런 표현에는 상당한 철학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역사의식과 그리고
이런 우주의식이 바뀐 거죠. 사람이 이 땅에서 발을 붙이고 영원히 살 만한 것이 아니라는 증명이에요. 개인적 그런 영적 느낌을 받게 되면 그것이 한동안 오래 갈 수도 있는데 또 늘 항상 안주해야 되겠지만은 그런 마음이 들 때는 상당한 깊은 그런 우주관이 깨달음이 있어서 그래요. 붕붕 뜬다란 말. 땅에 발을 묶고 그리고 땅에 자기의 소망이 이렇게 꽂혀 있는 사람은 대화를 해보면 뜨지를 못해요. 항상 땅의 걱정이야.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땅의 일도 철저히 계획하고 성경에는 계획도 해야 된다고 그러고 하니까 하지만은 궁극적인 목적은 영원한 나라에 가게 될 우리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존재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지. 같이 여행을 갔는데 미국을 여행을 갔다 가려 시민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차이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는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기한 동안 여행을 하고. 근데 거기가 좋다고 살고 싶다고 거기서 계속 있을 수는 없잖아요. 아프리카나 언제 갔어도 야, 이 특별한 데다 때묻지 않는 곳이고 하면서 거기서 그러면 계속 살 거예요. 도시에서 고통스러워서 촌에 집을 사가지고 교수하다가 이제 그만두고 촌에서 살겠다. 살아보면 그게 또 아니에요. 거기에 불편함도 있다고요.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리 여유롭게 산다고 그래도 사실은 속내를 보면은 여유로운 영혼은 아니에요. 이 세상 사는 것이. 근데 이 세상에서만 계속 사는 생각만 하고 우리의 본향인 천국을 잊어버리고 살면 어떻게 해요? 그럼 귀향을 해야 됩니다. 귀국을 해야 될 영혼이라고 우리가. 그러니까 땅에 너무 관심을 너무 많이 가지면 안 되죠. 미국이 외국에 어디 여행지는 더 좋죠. 거기 좋다고 거기 안 좋아할 수는 없잖아요. 신분 자체가 아닌데. 그래서 우리의 현주소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성도의 현주소는 천국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짤막한 이 생에 살면서 예수를 아느냐 모르느냐 이 차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예수 모르면 어떤 일을 하더라도 결국은 죄가 뭔지도 모르고 속죄가 뭔지도 모르고 성령이 뭔지도 모르고 죽습니다. 그럼 영락 없이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취하게 된 사람들은 매일의 삶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하는 이런 느낌을 가지고 살게 되는 거죠. 지금 지구촌은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우울합니다. 너무 힘들고 실제로 이 일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앞으로 더 할 그런 예감이 듭니다. 그렇잖아요. 생활이 계속 막히니까 힘들어져요. 이런 때일수록 우리 성도들은 지구촌에 살면 원래 우리의 본향이 아니다. 마음을 좀 내려놓고 너무 애착을 가지면 괴로움이 더 하다고요. 내 것도 안 될 것 같다고 걱정을 더 하고 이러면 지구촌이 우리 내 겁니까? 결국은 다 버리고 떠날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기쁘신 일을 하고 하다못해 입술을 찬송하고 이래서 삶의 그 처세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고 주님이 은혜로 이런 세상을 또 살아야 되겠다. 은혜 없이는 안 되고 주님의 은혜가 있으면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의 이끄심에 인도를 받으면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 보존해 주시니까요. 고린도서 6장 2절에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여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런 때에 주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고 이 지구촌이 멸망하기 전에 저 불신자들이 모두 다 이 구원의 때 전도할 때가 좋습니다. 전도 받을 때가 좋습니다. 교회가 있을 때가 좋습니다. 공성단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파괴시키고 그런 때가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는 전도 받을 때가 좋았고 말씀 들을 때가 좋고 길을 쫑긋 세워서 최대한 만끽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기를 원합니다. 이래서 지구의 종말은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행보를 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아무리 과학적으로 멸망을 안 받으려 해도 받고 말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은 신천 신지 새하늘과 새 땅의 하나님께서 가져오심에 대해서 소망이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으로 안착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소망을 간직한 이상 근심이 그렇게 나를 우울하게 하고 세상 살아가는데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마다 천국을 좀 더 깊이 생각하고 더 간절하게 생각하면 갑자기 마음이 편해져요.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이 영원히 살게 되는 그 천국의 입성입니다. 본문 1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랬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이 새로움은 완벽한 나라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험해 보지 못한 완전한 새로운 나라로서 죄와 허물이 없고 슬픔이 없고 눈물이 없는 완전한 낙원을 말합니다. 그 세상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예수 믿는 자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이죠. 본문 2절에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사도 요한이 새 하늘과 새 땅 우리가 들어가서 입성해서 살 그 성을 바라보니까 꼭 마치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 같더라 그랬어요. 세상에서 제일 감동이 크고 잊지 못하고 아주 특별한 축복으로 느껴지는 날이 결혼식에서 이제 아내 될 사람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때의 느낌은 아주 특별합니다. 예사로 한 놈이면은 이 본문이 이해가 안 갈 거예요. 그러나 누구나 아내를 맞이할 때의 느낌은 세상에서 둘도 없는 특별한 시간이었어요. 최고의 만끽과 기쁨과 만족과 부요함과 그런 것이 한꺼번에 생기는 날입니다. 요한이 표현을 하고 싶은 중에 그 새하늘과 새 땅, 그 신천신지를 바라보면서 세상이 이해할 수 있는 최대의 표현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준비해서 있는 그 모습을 보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것 느낌이 없는 자는 문제가 있는 놈이요. 근데 그런 이제 어쨌든 보편적으로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모습을 그 모습을 본 것과 같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만족스럽게 보였는지 이 새하늘과 새 땅 신전신지 그 하나님의 도성이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요한이 이걸 볼 때에는 90평생을 살던 때인데 거의 100세를 누리고 갔는데 그가 그 할아버지로서 감성을 갑자기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걸 볼 때는 이미 이제 한 노인인데도 딱 보면서 신부를 바라보는 마음이 이제 생기는 거죠. 성령께서 물론 그런 감동을 시키지만 그만큼 환희를 줬다는 거죠. 우와, 너무 좋다는 거지. 이래서 최고의 만족을 가지게 되는 이런 나라더라 하는 겁니다. 신천신지 새로운 땅과 새로운 하늘. 이 표현 새롭다는 말은 지금 지상에 살면서 성도들이 경험을 하고 보여주는 일들이 은행심사가 세상과 구별되게 새로운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 새롭다 그랬고 성도들이 세상에서 발휘하는 모습이 일반 사람의 그런 선도적인 것보다 세상에 너희는 빛이다 이렇게 하셨을 때 그 빛이 기독교의 전쟁사 또한 세상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모든 계통이에요. 기독교 사상 위에서 발휘한 일들은 굉장히 영광스러웠어요. 세속적인 사람들과 비교됐죠. 상당히 우월했어요. 지금도 계속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죠. 새로운 것. 예수 안에서 새로운 노래, 예수 안에서 새로운 문화, 예수 안에서 새로운 건축, 예수 안에서 새로운 정치, 이 모든 것들은 진리 안에서 반듯하게, 영광스럽게, 창의적으로, 풍성하게 그렇게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은 슬픔이 없고 병이 없습니다. 그러니 의사가 필요 없어요. 병원 약국이 없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생명으로만 충만합니다. 나무 잎사귀 하나도 생명으로 충만하고 찬양하고 있고 생수도 마르는 물이 아니고 그 생수를 마시면 영원히 살게 되는 그런 나라가 있을까 하는 상상조차도 감히 다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천국은 어떻게 좋은 곳이면 좋겠다 하고 A4 용지를 가지고 한번 써보세요. 한 산하를 써보세요.
그 이상, 그 100배, 수만 배 더 많습니다. 좋은 것이. 완전한 만족의 나라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신천신지, 우리가 영원히 살 새 예루살렘 성, 그거 없으면 저 자신도 예수 46년째 믿은 지가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만 고달파서 예수 못 믿어요. 기왕의 종교가 삶의 혜택을 위해 하나의 방도면 다른 거 하겠어요. 뭐 불교의 사흘 초파를 하면 올라간다든가. 그것도 열심히 하긴 해야 되겠지만 뭘 하면. 그러나 예수 믿는 것은 일상에서 고달프게 생각하면은 못 믿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사사건건 기도해야 되고 사사건건 반성해야 되고 매일같이 예배 중심으로 산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건 어지러 다른 것이 아니고 즐거움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로 그리고 우리의 지적 깨달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는 기쁨이 그렇게 살게 하는 거죠. 성도가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입술로서 뭐 천국을 믿고 있다. 뭐 이것도 예수님이 구주다. 이것도 기초적으로 되어 있어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의식을 할 때 이 땅은 결국 물러가게 될 것이다. 불로 심판하게 될 것이다. 그 원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쟁 물자를 통해서도 스스로 자멸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벌하시기 때문에 벌하신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세상은 불로서 심판받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나의 삶의 철학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되 이 땅에 뿌리를 내릴 일은 아니라는 거지.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분명해져야 되고 이런 가운데서 삶을 살아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고의 인간으로서 발휘할 수 있는 고상함의 역사 또 불신자와 비교되는 은총의 역사 이것이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이제 떠날 것을 생각하면서 항상 우리 마음속에는 신천신지가 우리의 소망이 되어서 그 소망을 하여금 이 세상을 아무리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는 힘을 받고 이 소망 가운데서 이 세상 승리할 수 있는 즐거움을 우리가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